못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따도 이렇게 좀 늦게라도 어쨌든 체육대회랑 다 좀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도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잘 왔다. 예, 그래요. 고개 푹 숙이지 말고 핸드폰 내려놓고 뭐 게임기니 핸드폰이니 뭘 보고 있는 거니? 예, 너 그래. 그래 예배드리자. 자, 오늘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러한 이 지도자입니다. 갈렙이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인데 바로 이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어서 사사죠. 사사 시대를 여는 그러한 인물로서 갈렙이 활동을 합니다.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갈렙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약 한 5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이 당시 이 갈렙이 85세가 되는 이때에 이 얼마의 나이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서도 갈렙이 강건하게 있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추정이 있어요. 적게는 한 5살에서 많게는 한 10살 정도 많았을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 갈렙보다 좀 어렸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 80세 정도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황상 내용상을 볼 때는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이때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노인으로 쳐도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모세도 뭐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건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 갈렙이나 또 이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젊은 나이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봤자 60이 되지 않는 사람. 지금 이제 이 85세의 나이니까 많아봤자 65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왜 그러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데스 바냐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가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그래서 레위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 정탐꾼을 부른 다음에 그들을 이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약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거기서 다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열린 그 나무를 베갖고, 이 가지를 베갖고 어떻게 두 사람이 나무를 꿰갖고 이렇게 들고 그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석류와 무화과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땅이 어떠한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 거주민은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아주 많은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성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뭐라고 그래요?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땅입니다라는 것이 들어있죠. 근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 던져요. 뭐냐? 지금 이 12명 가운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아주 힘이 견고하고 막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나서자. 그리고 이 40세에 이 아주 뜨거운 열기, 이 뭐라고 그럴까요? 뜨거운 아주 그 혈기왕성한 이 갈렙이 나서서 딱 하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담대한. 그럼 우리 성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멘 하실 거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그냥 너 혼자가 그럴 걸까요? 분명히 다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니까 그냥 메뚜기만 해요. 그 사람들은 막 거인과 같아서, 그렇죠? 아주 안악자손들 거기 있는 마치 네피림의 후손과 같아서 아주 거인과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다 보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저께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못 가요. 거기는 가서 가봐야 우린 다 죽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밤새 막 울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결론 냈던 얘기가 뭐냐? 우리 가운데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안 돼. 가려면 나 밟고 지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 안 돼!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가서 싸우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면 정복할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싸우자.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돌을 들어서 저거 죽이고 가자.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 백성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 만들 거야.
근데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애굽 땅에서 데려와서 지금 이 땅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아주 사자상장을 합니다. 나 같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지당하십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쓸어버리십시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말고 옛날 모세는 정말 온유한 분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복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저들을 다 죽이진 않겠다. 다만 지금 나에게 거역했던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저 광야로 보내서 정탐꾼들이 그 정탐했던 40일, 그 40일을 하나하나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거기서 새롭게 자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 하나, 갈렙은 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여호수아 14장 9절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 하나님은 이 갈렙의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쭉 하시는 가운데 이 딱 한 줄 뭐라고 그래요?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은 잘 기억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장장 45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막 정복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러다 나 죽을 때까지도 다 정복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파가 가서 분배받은 땅을 알아서 정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이미 두 지파 반,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이제 제비를 뽑기 위해서 지도자들 다 나와, 우리 제비 뽑자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반대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갈렙이. 나는 반대요. 갈렙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충성스럽게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든 것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이 정복 사업을 했던 그가 이 제비를 뽑는 순간에 나는 반대요, 제비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순간 여호수아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가장 좋은 땅, 진짜 편한 땅, 이런 땅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어쩌면 백성들도 이거 뭐야, 우리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어도 제비를 뽑으면 그냥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저 갈렙이 나서서 가장 좋은 땅 자기 달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렙이 나서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정말 그 정복하지 못한다고 했던 이 땅, 아낙 자손, 그들이 아직도 강성한 이 땅, 정말 거인과 같은 그들, 견고한 성읍이 가득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85세, 당시에 40세였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팔팔합니다. 나가서 제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우리 족속을 이끌고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마 다른 지파들은 안도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땅 가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하여 받아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그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거인과 같았다고 말했던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옛 헤브론, 그 길앗 아르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갈렙이 자기 족속을 이끌고 가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이방의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계셨던 그분들의 사진이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들이 아직도 그 몇몇 분의 사진들이 남아 있구나. 그분들이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이 땅은 어쩌면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이 아니었을까? 물론 저기 중앙교회가 있긴 했지만 순천 전체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의 이 지역에 이 변희환 선교사님, 존 프리스턴 선교사님이 정말 이 복음화에, 이 전남권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목포에서 사역하던 분이 광주를 거쳐서 우리 이 순천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함께 개척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꿈꿨던 시작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마 이 땅에 뿌리를, 교회의 뿌리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분들이 아마 소망했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순천과 더 나아가서 이 전남권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115년째가 되는 115주년 처음에 썼는데 115주년 딱 썼더니 115주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년이 되려면 1년씩이 더해야 되니까 내년이 115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자를 뺐어요. 115년.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115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이 꿈꿨던 그 꿈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갈렙의 마음들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갈렙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기며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정복 사업을 하는 5년 동안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웠고, 그리고 이제 남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갈렙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이고, 전도하려니까 이제 안 돼요. 순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할 만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고요. 안 다니는 사람은 절 다니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저 신천지가 있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무교라서 절대 뭐 교회 다닐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죠.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한 성을 가지고 안악잔성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 땅, 도저히
뭐 가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그 땅,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받은 이 땅, 하나님 이것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라고 여겨집니다. 아유,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힘들어서요. 그러면 우리 딱 기준을 정합시다. 8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봐드릴게. 갈렙이 그랬잖아요. 내 나이 85세,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 이하는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말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서 무슨 등짐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래서 이 순천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해 가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좀 창피하지 않는 모습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순천 가곡교회, 우리 이 장자교회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한 1000명 되시나요? 막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공 하나 좀 빼시고, 우리가 좀 이제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뜨거운 역사,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열매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거둬들이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렸어요.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거두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지금도 가서 밭을 갈고 그곳에 씨를 뿌리면, 그래요, 지금은 내가 거둬들이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 지금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또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치신 그 열정을 기억하면서, 그 때문에 내가 우리 가곡교회를 지키고 있노라, 또 이 가곡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노라 하는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갈렙과 같이 잊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젊어서의 사명, 젊어서의 열심, 젊어서의 뜨거웠던 그때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모든 갈렙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며 또 115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5년의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갈렙의 모습과 같이 114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을 이제 우리가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또 우리도 그 씨앗을 뿌려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서 기도하며 우리의 젊어서에 주시는 모든 기억 사명들을 기억하며 또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책임져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